네, 우리 앞뒤장으로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다섯째 날인데요.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만 더 하면 이제 끝납니다.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루하루 계속해서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또 찬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순서를 맡아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이면 이제 고난 주간이 끝나는데요. 우리 삶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깊이 좀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앞에서 서문화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이제 책망과 경고의 말씀 없이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바로 그 2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가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에 대한 어떤 모습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분명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누군가 복음을 들고 빌라델피아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7교회들이 세워진 도시들은요, 다 당시에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했고, 또 헬라 문화와 또 헬라 종교가 가득했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만연하고 또 이방 종교가 가득했고 또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강요를 받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들을 향해서 누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결국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땅들에 복음을 심기기 위해서 누군가 생명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증거되어서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죠? 분명히 이 소아시아 7교회들 모두가 다 시작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하고 또 영적인 어떤 생명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단과 거짓된 교훈에 빠져서 아픔을 겪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담아서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는 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의 말씀만 듣고 있는가?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 이 열린 문은 어떤 문을 지금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천국 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 문은 이미 열려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고유 권한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앞에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열려 있는 천국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천국 문이 열려져서 언제든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천국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지상에는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서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사실은 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요 다 곡식이라는 거예요. 다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정말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미 천국 문이 열려져서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도, 성도 한 사람도 가라지가 되어서, 염소가 되어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축복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들어갑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열린 천국문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는 건 결국 이 교회의 모습이요, 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뭔가 이렇게 몸집이 커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의 모습도 사회적으로 막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할까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빌라델피아 교회가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고난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들의 능력보다 더 힘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칫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고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견디고 이겨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천국 문을 열어두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도전과 위협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예수님께 상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견딘 자가 결국에는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은 승리를 이루어서 그 결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박해했던 자들,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교회 앞에 와서 절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 고난을 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누군가 그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 교회야말로 진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빌라델피아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절을 하면서 그 신앙을 내가 본받겠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그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 때문에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했던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보던 그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왜 저들은 다르지? 왜 저 사람은 다르지? 내가 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주위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나도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께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결국 이 말씀은요, 최종 승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승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결국에는 인정받고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승리하게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사실은 고난과 패배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승리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패배와 어떤 고난의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승리이고 또 구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장차올 시험을 면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건 어떤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험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도 결국에는 시험을 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요, 그들을 홀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늘 평안하고 삶에 문제가 없고 그냥 항상 어떤 삶이 안락한 모습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날기새를 찍고 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왜 내가 암에 걸렸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하나님, 왜 저를 암에 걸리게 하셨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왜 너는 암에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너가 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그렇지,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암에 걸리지 않을 법이 있을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딱 인식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똑같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지금 이제 막 날기새 영상도 찍고 뭐 에스겔 선교회도 만들어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요, 암이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 완치가 돼서 이제 2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을 예수님은 혼자 통과하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에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 땅에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확정짓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 나라에서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들어온 이상 절대로 못 나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요, 천국 백성임을 인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인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장 꽉 쥐고 너는 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분명한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마감되었을 때 결국에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우리 앞에서 봤던 이 네 개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교회들은 열심히 그 고난을 이기겠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으로 인해서 승리는 했는데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걸 보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견딜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도 살고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냥 고난도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려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어떤 교회는 형식에 빠지고 의무감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능력은 전혀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 그리고 세상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산상보훈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배로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사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이 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답니다. 네, 이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포도를 다 사서 포도주를 담그고 그걸 이제 만들어서 포도주를 다 다른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성만찬용으로 쓰라고. 그렇게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을 생각해서 그런 섬김의 모습을 행하고, 또 그 빌라델피아 안에 있는 그런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냥 저 밑바닥에서 막노동하면서, 사실은 어떤 그 그룹 안에 들어가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삶을 펼쳐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믿음 때문에 안 되니까 막노동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정말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분명히 이 말씀처럼 천국 백성이다라고 도장을 찍히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작지만 힘 있는 교회,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교회,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끝까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